네,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서 오늘도 8장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창세기 두 번째 파트를 온전히 끝내게 하여 주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완전한 회복과 이후 우리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완전한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완전히 회복된 자로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사셨죠? 예. 지난주에 비하면 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설이죠. 구정의 그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걸 큰 복으로 생각하시고 저 또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보면 참 밝고 좋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완전한 회복과 이후 우리들의 삶. 지난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해서 창세기 설교 1파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오늘 본문인 창세기 8장 22절까지 해서 두 번째 파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 9장 1절부터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마무리가 되는 구절로 이렇게 파트를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총 7번의 설교였고요. 근본 두 번째 파트는 오늘까지 총 14번의 설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의구점 하나를 던져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볼 때 큰 질병이 오고 교통사고도 나고 전쟁에 피폐해지기도 하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에
노출도 되고 기타 많은 불우한 일들, 힘들고 슬픈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조도 빼먹지 않고 낼 뿐만 아니라 감사금도 많이 내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한 사업가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날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하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믿는 우리는 좋은 일만 가득하면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욥기서 보면 욥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 버리고 욥의 건강까지 쳐버립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억울하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욥은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욥은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고난은 겸손한 욥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질병이나 교통사고, 전쟁, 피폐해짐, 전염병, 가난, 고통 등등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황지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절 보면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을 기억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있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데요. 홍수가 있었던 것과 완전히 역순으로 회복됩니다. 자, 여기에서 대칭되는 창세기 7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치죠. 오늘 본문인 8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서 산들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홍수가 진전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마지막 단계잖아요. 근데 이것과 회복은 그와 정반대로 역순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고요. 일단 오늘은 그 까마귀하고 비둘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40일을 지나서요.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놓죠. 근데 비둘기가 온 지면에서 물이 있어요. 물이. 그러다 보니까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주로 되돌아옵니다. 자, 여기에 이 40일과 대칭되는 부분은 창세기 7장 12절로 17절인데요. 보면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는데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들짐승과 새들도 다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확히 대비돼서 두 번째 회복이 있어집니다. 다음 본문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7일 후에 방주에서 내놓은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오니까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이 7일과 대칭되는 것은 창세기 7장 6절로 10절인데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합니다. 서로 대비되죠. 세 번째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말랐습니다. 여기서 대칭되는 구절은 창세기 7장 1절로 5절인데요.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7일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홍수를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땅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아가 의로웠듯이 의로움의 상태로 회복됨을 말합니다. 세상을 예표하는 숫자가 4이죠. 그죠? 그리고 7은 완전수, 40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을 예표하는 숫자 4를 사용해서 네 번의 역순 대칭으로 완전수인 7과 40을 사용해서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완전한 회복이 펼쳐집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본문 14절에서요 땅이 말랐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저 같으면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감사함으로 방주에서 뛰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 좀 보세요.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시고 그러시니까 18절, 19절에서 노아가 그의 순종함으로 모두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목사를 길러내는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다 이수한 후에 강도사 고시를 보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오랜 나날들을 기도하고 응답받아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교육을 다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고시도 보았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죠? 교육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았으니 당연히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과 은행 대출을 통해 조그마한 교회를 짓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의 목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 목회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모양의 목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교회에서의 목회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꿈꾸던 교회에서의 목회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린 겁니다.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차치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리라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면에서 그렇게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만약 제가 방주에 오래 갇혀 있었던 노아였다면 땅이 말랐음을 확인했고 비둘기도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방주에서 뛰쳐나가는 우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둘기도 나갔으니 당연히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이 사례의 목사님도 바로 그러한 우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칫 기도할 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처음에는 기도 못하게 하지만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길 바라고 유혹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그 다음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응답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0절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땅 위에 있는 혈기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홍수 사건으로 싹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요, 다시는 홍수 멸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홍수가 있고 물이 줄어들어서 다시 회복된 이후에,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이 노아가 감사함으로 정결한 제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홍수 사건이요, 육신의 것들이 없어지는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 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육신적 정욕을 없애지 않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진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망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육신적 정욕이, 세상적 갈망이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너무도 괴롭고 창피하지만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온전해질 때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다음 단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본문 21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저주가 뭔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음 땅이 먹을 밭에 채소를 내놓지 아니하고요. 먹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세상적 고민, 세상적 아픔, 세상적 번뇌,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는 씨 없는 것들만 자꾸 내놓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땅의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땅의 저주가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본문 22절과 같이요. 이 마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면서 있어지는 갈등과 고민과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저주로 인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있어지는 몸부림치는 행함의 기도로 인한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되기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데까지 성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있어지는 사람의 채찍과 이 땅의 고난들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것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악한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쉬고 편안할 때도 있지만 쉬지 못하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질병이나 교통사고, 비 피해진,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새벽 기도하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살해되는 사건, 독실한 크리스찬이 사업이 망하는 것들, 우리에게 왜 있어질까요?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왜 그리도 슬프고 힘든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천국을 천국답게 살아가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두 번째 파트를 마쳤습니다. 부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좌절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